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 말씀과 히브리서 11장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담임 목사님 안 계시는 동안 믿음의 영웅들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요, 오늘 사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는 익숙한 것과 결별하라 그랬습니다. 명확한 것을 하나님께서 불확실성으로 인도하신 이유는 기도하라고, 하나님께 질문해 보라고. 그 과정은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앙 성장하는 데 있어서 가장 위험한 요소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신앙의 이원론적인 삶입니다. 조금 어려운 말인 것 같은데, 이원론적인 삶이라는 것은 좋고 나쁨을 그냥 결정해 버린다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그냥 결정한다는 얘기입니다. 좋은 것이 나중에 나쁜 것이 될 수도 있고, 나쁜 것이 나중에 좋은 것이 될 수 있는데 우리는 딱 결정해 놓으면 그냥 그거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좋은 날씨, 맑은 날씨를 좋은 날씨라고 하지만 비가 오기를 원하는 농부의 심정에는 비 오는 날씨가 좋은 날씨거든요. 근데 우리 스스로 자꾸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선악과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선과 악은 하나님이 결정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결정하고자 하는, 그래서 모든 하나님을 부정하고 부인하는 신학의 뿌리는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된다. 인간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버린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눈을 열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이사야 45장 3절입니다. 흑암 중에 보화가 있다는 거예요. 흑암은 물론 악입니다. 악한 것이고 좋지 않은 것이고 피하고 싶은 것이고 벗어나고 싶은 것인데 하나님이 거기에 보화를 감춰뒀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입니다. 무리 중에 제자가 있고요, 북녘 땅에도 북한 복음할 제자가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흑암 중에 보화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표면 위에 드러내놓지 않고 땅 속에 감춰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잔머리 굴리고 약삭 발라가지고 표면에 있는 거라면 다 가져가 버립니다. 기독교인들이 순진하거든요. 근데 기독교인들의 전문성이 뒷북치는 겁니다. 남들 다 가져가고 남들 다 해먹고 나서 버린 거 주워오고. 그러니까 참 경쟁에 살 수 없는 존재가 우리 신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땅속에 감춰두셨는데, 땅속에 감춰둔 이유는 기독교인들은 파헤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떤 신학자가 그렇게 얘기하면 기도의 삽이라고 얘기해요. 기도의 삽을 가지고 계속 파는 겁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나올 때까지 파는 겁니다. 왜냐? 표면에 있는 것들을 다른 사람들이 가져갈까 봐 하나님 일부러 감춰놓으신 흑암 중에 보화. 오늘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리 중에 제자가 있다니까요. 어느 교회 어떤 할머니가 계시는데요, 오늘 영접시켜 놓으면 내일 가보면 또 자기는 하나님 자녀 아니야 불신자라고 자꾸 얘기하고, 매일매일 영접을 시키지 않으면 자기의 신분을 까먹는 할머니가 계십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월, 화, 수, 목, 금, 토 해가 6명을 따로따로 붙인 겁니다. 매일 가서 구원의 길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줘라. 할머니 돌아가시고 나고 교회에 6명의 제자가 세워졌습니다. 계속 복음 전하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저 할머니 때문에 우리가 고생한다 그렇게 생각했으면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데 매일매일 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6명의 구원의 길을 확실히 전할 수 있는 제자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 게 이제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감춰져 있음과 동시에 기도의 삽을 가지고 파내봤는데 이게 보석이 아닌 거예요. 원석의 상태로 남아있는 겁니다. 보석이 되기까지 원석의 상태는 아름답지 않거든요. 도리어 형편없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이걸 얻으려고 기도를 그렇게 했나라고 할 정도로 우리를 낙심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석은 누가 세공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어떤 업체가 달려들어서 원석들을 만져주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김연아 선수와 아사단 마오가요, 한때 굉장한 경쟁자였죠. 아사단 마오가 앞섰을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김연아가 앞서 나갔던 이유가 뭡니까? 코치예요, 코치. 스포츠를 예술로 승화시킨 그 코치가 김연아에게 날개를 달아준 겁니다. 누가 세공하느냐에 따라서. 원석을 발견했다면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도록. 그리고 나서 이 원석이 보석이 되기까지는 큰 압력이 있어져야 되는 겁니다. 큰 압력이,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 나눴던 것처럼 요셉이 형들과 같이 있을 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 그런 표현은 나오지 않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끌려가고 나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감옥에 끌려가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큰 압력이 결국 세계복음화를 총리, 쌀장사하면서 세계복음화를 요셉을 만들었던 큰 압력이라는 거예요. 그게 보석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과정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이 구약의 흑암 중의 보화를 가장 신약적으로 잘 표현한 전도자가 바울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거든요. 모든 것, 질병, 아픔, 상처, 고통, 고난, 미움, 배신, 배반, 우리가 생각하기 싫은 여러 가지 많은 조건들이 하나님을 통과하게 되면 선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모여져서 합력해서, 합력이라는 원어가 수네르게오입니다. 헬라어의 수네르게오. 이 수네르게오에서 시너지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시너지 효과 얘기하죠. 동반 상승 효과. 1 플러스 1이 2가 아니라 5가 되는, 5를 집어넣는데 50이 나오는 시너지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생각지도 않았던 여러 가지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통과하고 나니까 생각 이상의 일들로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시너지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제1회 북한 복음화의 날로 드려집니다. 한 가지 흠이 있다면 담임 목사님 안 계셔서 우리가 진행해서 조금 그런데, 우리 선교사님들 얘기 들어보면 국경지대 목사님께 복음 받은 자들이 교회를 세워서 교회 이름을 지을 때 자기네 지역과 사랑의 교회를 붙인답니다. 노예 모임을 하면 20몇 개 되는 교회 가운데 반 이상이 사랑의 교회라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담임 목사님 묵묵히 행하셨던 그런 발걸음의 열매들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지금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 겁니다. 사실요, 다른 교회는 목사님이 가서 복음 전했으면 끝까지 연결합니다. 네 우리 교회다, 네 내 제자다, 도장 찍고 약속하고 손가락 깍지 끼고 어디 가면 안 된다. 우린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니까, 현장 살릴 제자면 충분하니까. 담임 목사님이 묵묵히 걸어오셨던 그런 북한 선교를 전교인의 마음 담은 선교 사역으로 바꾸려고 하는 게 오늘 제1회 북한 복음화의 날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는 그러한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벅차다라는 생각을 하죠. 참 감당하기 어렵다. 삶의 문제, 생존의 문제도 어려운데 우리는 사명까지 감당하려고 하니까 벅찰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벅차다가 멈추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정말 참 감당하기 어렵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힘들면
울면 되는데 울지도 못할 때 많거든요. 저는 그런 생각을, 울고 싶을 때 누가 뺨 때려줬으면 좋겠다. 난 뺨 맞아서 우는 거야. 난 힘들어 우는 게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고 싶을 때 가끔 있어요. 그처럼 우리 인생에 벅찰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17장과 히브리서 11장을 봤는데, 창세기 17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후에 응답이 되지 않을 그때입니다. 오랜 기다림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 하나님이 자기의 새로운 이름을 들고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를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관점에서, 또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능력. 창세기 17장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셨는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북한 선교의 날을 보내면서, 북한 복음의 날을 보내면서, 담임 목사님의 북한 선교 사역을 넘어서 이제는 전교인의 북한 선교 사역으로 이름을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셨냐? 하나님의 능력의 관점에서 99세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들을 거의 낳을 수 없는 불가능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 절망의 상태죠. 절망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닌데, 절망이라는 말은 끝이라는 거예요. 내가 끝내겠다. 끝장이다. 망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시작을 하나님이 하셨으면 끝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은 이유, 사울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이다.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끝을 내실 거기 때문에 내가 건드리면 안 된다. 다른 부하들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다윗은 그거대로 진행했습니다. 모세는요, 죽으러 산으로 갔습니다. 보통 죽으러 내려가거든요. 기력도 시력도 쇠하지 않았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만해, 끝이야. 그러니까 순종하고 간 게 모세입니다. 사실 절망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결정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99세까지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신 이유는 완전 절망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완전 절망 속으로 들어가셨던 하나님께서 99세 때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17장 1절에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엘샤다이 그럽니다.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힘이 들 때. 그래서 창세기 17장 이후에 하나님의 새로운 속성이 드러나는데, 그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무지하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알아가는 거지, 우리가 함부로 하는 게 아니다. 신학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17장 이후에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럼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아들을 그때까지 안 주시냐는 거예요.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더 약해지고 더 늙어지고 더 힘 빠지라고. 네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 끝에 도달됐을 때 내가 새로운 시작을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는 내용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성경의 이야기가 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출애굽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출애굽이 현실적으로 가능했습니까? 세계 최고의 나라가 자기네들 인력이거든요. 200만 명의 남성 장정 노예들은 그들을 왜 해방시켜 주냐고요. 그런데 피 바른 날 해방됐다니까. 왜냐, 하나님이 노예로 보냈으니까 노예를 풀어주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출 바벨론도 마찬가지입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갑자기 사이러스라는 고레스라는 왕의 마음을 하나님 감동시켜 주셔서 어느 날 갑자기 니들 고구로 돌아가라 그래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우리나라 해방, 광복 누가 했습니까? 우리는 우리 때로 해석을 하죠. 우리가 얼마나 독립운동도 하고 우리가 열심히 했냐. 그랬습니까 정말? 양심에 손을 놓고 보면 일본이 망한 거 아니에요? 일본이 갑자기 진주만 공격했다가 불간섭주의 미국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렸다가 얻어 터진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 망해버렸어요.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나라가 해방을 입은 거 아니에요? 제가 친일파입니까? 맞잖아요. 우리가 뭐 한 게 없어요. 완벽한 하나님의 섭리 아닙니까? 성경은 지금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받는 길이 뭐냐? 전능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우리는 자체 발광할 수 있는 발광체가 아니에요. 전력이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 능력의 하나님이 누구냐?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능력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함을 유지하는 길이 필요합니다. 그게 17장 1절에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거예요. 이 완전하라, 온전하라 같은 의미로 쓰여지는데요. 연약한 우리가 어떻게 완전할 수 있습니까? 이걸 조금 깊이 들어가 해석해 보면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스스로 만족하거나 절망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기준이 돼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오직 유일한 기준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따라가라. 그래서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것, 마태복음 5장 48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완전하라. 그러면 이 완전하게 되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닮아가는 거. 옛날에요, 부모님들이 너 쟤랑 놀지 마라 그랬거든요. 저 까진 애랑 놀지 마라. 요즘 까진 애 안 쓰네. 까진 애랑 놀지 마라. 저 껌 씹는 애랑 놀지 마라. 저 침 뱉는 애 놀지 마라. 저 깻잎 머리 놀지 마라. 저 치마 속에 바지 입은 애랑 놀지 마라. 맨날 그랬거든요. 왜요? 물든다고. 물든대요. 뭐 아무것도 안 해도 물든답니다. 같이 동행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의미가 뭐냐?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 물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 말은 하나님과 동행할 때만 하나님의 능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 여호와께서 이것과 함께 하시고 같은 맥락 아닙니까? 바울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결론이 나오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데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야, 너희들 죽어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보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죽는 게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죽는 만큼 그리스도가 드러나니까. 보배를 질그릇에 생각하잖아요. 질그릇이 깨지니까 그 속에 보배가 드러나는 거거든요. 왜냐? 심히 큰 능력이 나에게 있지 않고 그리스도께 있으니까. 사도행전 19장 14절 16절에 보면요, 바울이 능력을 행하니까 스게와의 7 아들이요 바울 흉내를 냈습니다. 악귀가 나타나가지고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 누구냐 그랬어요. 다 빨개 벗겨가지고 쫓아내버립니다. 그러면요, 내가 악귀가 하는 말이에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안다. 예수를 아니까 무서워하는 거 알아요. 근데 바울은 왜 두려워합니까?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였거든요. 악귀가 볼 때 바울이 보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보인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 하나님이 역사하실 틈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죽는 게 훨씬 유익하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유지하는 길. 그렇다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확산되는 길이 있습니다. 오늘 7절에 보니까요,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너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 분명한 목적과 목표는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전달하는 겁니다. 언약 전수.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 전달을 위해 필요한 조직 2가지를 세웠는데 그게 바로 가정과 교회입니다. 혈통적으로 얘기하면 가정이고 언약적으로 얘기하면 교회예요. 사실 주일학교 역사는 한 200년 정도? 18세기에 생겼습니다. 그 전에 없었어요. 사실 언약 전달의 책임은 1차 책임은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자녀에게.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중심으로 동서남북 12개 지파가 진 체제로 다녔거든요. 진별로. 이 진 조직이 뭐냐면 가정 조직입니다. 이 가정 조직이 곧 전투 조직이 되고 선교 조직이 됐어요. 이 가족 공동체가 전투 조직으로 만든 2 나라가 이스라엘과 몽골입니다. 이게 언약의 전수하는 가장 좋은 단체가 조직이 가정이라는 거예요. 가정과 교회. 가정에 2가지 속성이 있다면 폐쇄성과 개방성입니다. 가정은 폐쇄적인 거예요. 아무나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개방성이라는 것은 열어놔야 소통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끼리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교회가 가정과 같은 교회예요. 폐쇄성 아무나 올 수 없어요. 그러나 열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요, 성장이 되면 우리 교회밖에 모르게 됩니다. 우리 교회만에 자꾸 담을 쌓아나가는 거예요. 울타리가 필요하지만 너무 높은 울타리는 방해가 되는 겁니다. 울타리를 낮추면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울타리를 낮추는 만큼 교회는 더 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나 들어올 수 없도록. 그래서 한 3, 40년 전에 문화 사역을 했던 신상훈 집사님이 만든 단어가 뭐였냐면 교회와 가정의 낮은 울타리 개념이었어요. 그 낮은 울타리가요, 문화 굉장한 사역을 많이 했습니다. 교회가 열어야 된다. 세상의 문화를 받아들여서 복음적인 문화로 다시 재보내야 된다. 그런 활동들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낮은 울타리예요. 우리 교회는 점점 담이 낮아져야 됩니다. 어떤 사람도 올 수 있는, 어떤 탈북 사명자도 올 수 있는, 모임을 할 때 우리끼리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올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가정과 교회, 언약의 혈통과 이 혈통적인 그러한 언약의 흐름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17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받는 길, 유지하는 길, 확산되는 길. 지금 우리가 제1의 북한 복음의 날로 지내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오늘 우리 전교인이 함께 제1의 북한 복음의 날 붙잡아야 될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 이사야 66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내가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서 도피한 자를 세우겠다. 우리는 도망자가 아닌 도피한 자, 도피한 자가 아닌 하나님이 뽑아낸 자들입니다. 탈북 사명자들은 하나님이 북한 복음화를 위해서 뽑아낸 자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다른 교회는 탈북자 한 명이 귀하거든요. 그게 상식이 아니니까. 근데 우리는 상식이에요. 당연히 대한민국에 북한 살릴 사역자가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제가 새가족 사역자 컨퍼런스 때 얘기했습니다. 저분이 우리 교회에 오셨냐, 하나님이 보내셨냐,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내가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탈북 사명자들을 바라보는 새로운 눈이 열려져야 되겠고요.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도피한 자를 세워서 무슨 일을 행하실 거냐? 나의 영광을 문나라 백성들에게 전파하리라 그랬습니다. 뼛속부터 주체 사상에 얘기하시더라고. 우리랑 완전 다른 사람들이라고. 그러겠죠. 사상 자체가 다르고. 이번 태영호공사 인터뷰한 거 담임 목사님 단톡방에 올리셔서 보니까요. 거기서 뭐 10대 강령인가요? 한참 외우고 막 와서 보니까 10개명이랑 비슷하다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기독교의 언약 전달하는 과정을 주체 사상 뿌리 내리는 방법으로 바꿔가지고 똑같이 했기 때문에 그게 다 뿌리가 내려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분들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입술로 고백하고 그들을 통해서 북한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나의 영광을 전파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체 불가능하다는, 대체 불가능한 제자는. 그리고 이사야 60장 21절에 보면 나는 그 가운데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예배자와 예배 집례자를 세우겠다. 그래서 우리는 100명 이상의 신학생과 100개 이상의 지역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지금도 응답받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가끔 우리는 담임 목사님이 탈북자 만나면 자꾸 신학을 권할 때 우리는 자꾸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목사님 말씀대로 하시는 거예요. 뭐냐? 그들을 하나님 뽑아내셔서 나의 영광을 전파하고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약속이 있으면 내가 약속이 성취된 자리에 가 있으면 그 응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전교인이 이사야 66장 18절 21절 말씀을 잡아야 되겠는데요. 누군가 묻는다면 사랑의 교회는 북한 선교를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는 전교인이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고 있습니다. 어떤 약속을 붙잡았습니까? 이사야 66장 18절 21절에 도피한 자를 하나님이 영광을 전파하는 도구로 제사장과 레위인으로 삼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100명 이상의 신학생과 100개 이상의 지역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당연히 알고 응답받아야 될 전교인 북한 선교의 내용입니다. 이것만 생각할 게 아니고요. 또 하나의 구절을 본다면 에스겔 38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의 이상이 담긴 메시지예요. 말하기를 내가 평원의 고울들을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저는 북한 선교를 놓고 기도할 때마다 이 구절을 생각을 합니다. 성벽도 없고 문도 없고 빗장도 없는데 염려도 없이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 요걸 딱 반대로 하면 북한입니다. 성벽을 세워놓고 문을 세워놓고 빗장을 걸어놨는데 염려가 많은, 불안 속에 거주하는 백성들. 인간의 근본적인 두려움은요, 인간으로 하여금 성을 쌓도록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가인은 창세기 4장 17절에 성을 쌓았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나를 보호해야 된다는 두려움입니다. 우리는 성을 쌓는 교회가 아니라 길을 닦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시대가 말합니다. 성을 쌓은 나라 망합니다. 길을 닦은 나라 열립니다. 우리는 성을 쌓는 교회가 아니라 길을 닦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많은 일들 가운데 결국 하나님이 원하신 게 뭐냐? 하나님의 보호 아래 거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성벽도 없고 문도 없고 빗장도 없지만 염려도 없이 평안하게 거주하는 백성이 되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나의 조국 북녘 땅에 이러한 응답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묵상하시면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에 와 있는 사역자들이 얼마나 귀한지가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진짜 싸움을 해야 되는데, 진짜 싸움은 올바른 대적을 알아야 됩니다. 몇 년 전에 책이 나왔습니다. 나이키의 경쟁 상대. 나이키의 경쟁 상대가 아디다스입니까? 퓨마입니까? 리복입니까? 프로스펙스입니까? 아니면 짝퉁 프로스포츠입니까? 아니면 짝퉁 나이스입니까? 나이키에서 연구 조사 발표에서 나온 나이키의 경쟁 상대는 닌텐도였습니다. 수년간 신발 판매율의 최고점을, 정점을 찍었던 나이키가 어느 날 하향세, 정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시기를 알아보니까 전 세계에 닌텐도라는 게임기가 보급된 시대입니다. 애들이 게임하고 앉아있으니까 신발이 닳지가 않는 거예요. 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집에만 있으니까, 앉아있으니까 신발을 사용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정말 경쟁 상대를 잘 본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막 나이키배, 길거리 농구대회 3대 자꾸 끄집어내는 거예요. 분명한 대상을 알았으니까. 맥도날드의 경쟁 상대는 어디입니까? 롯데리아입니까? KFC입니까? 맥도날드의 경쟁 상대는 건강을 생각하는 현대인이라고 그랬습니다. 빨리 먹고 싶은데 건강도 생각해야 되는. 우리나라는 잘 모르겠어요. 중국에 가보니까 중국 맥도날드 죽을 팔아요. 건강을 생각하는 중국인. 콩우유도 팝니다. 밥도 팔더라고. 맥도날드가 잘 잡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전 세계 시장, 가장 큰 시장, 중국 시장을 잡았는데 경쟁 상대를 보니까 다른 무슨 패스트푸드점이 아니라 건강을 생각하는 현대인. 그러고 나니까 일이 되는 거예요. 일이. 그렇다면 우리가 북한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 최대의 적은 뭡니까? 우리의 불신앙입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약속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 히브리 11장 11절 사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부신 줄 알았습니다. 믿부다 이 말이요. 믿부신 하나님 뜻이 뭡니까? 믿을만 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라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겁니다. 약속을 믿는 믿음. 그래서 우리를 언약의 백성, 언약적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사야 66장 18절 28절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많은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당연한 축복으로 연결된 통로인데 그걸 불신앙할 때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번 주에 중국의 연태, 온주 다녀왔습니다. 목요일날 갔다가 토요일날 오는 일정이 빡빡하다 보니까 연태 갔다가 그 다음날 밤에 움직이고 막 그랬거든요. 중국에는 연착되는 게 그냥 쉽게 연착돼요. 별로 미안하다고 그건 또 없는 것 같아. 그냥 늦어놓고 그냥 그런 것도 없고요. 연태에서 출발해서 온주로 가는 2시간 걸리는 비행기 시간이
연착이 되니까 늦게 왔죠. 늦게 가죠 하니까요. 한 11시 정도 도착해야 될 이 온주에서 호텔이 새벽 2시인가 들어갔어요. 얼마나 사람이 피곤합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사역 진행하고, 토요일 날 이제 6시 비행기로 칭다오를 거쳐서 이제 들어오려고 하는데, 6시 비행기를 타서 8시 반에 칭다오 공항에 도착하면 인천행 제주항공이 9시 10분이에요. 얼마나 촉박합니까? 우리는 꼭 들어와야 되니까 그렇게 인터넷으로 예매를 해놨거든요. 생각해보니까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사실. 근데 우리가 최대한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짐을 붙이지도 않고 들고 탄 겁니다. 이 연착 잘 되는 중국 항공이요, 우리를 8시 20분, 8시 30분에 딱 내려주더라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티켓팅하러 갔더니 이미 끝난 거예요. 끝났대. 아니, 보딩 시간인데 무슨 티켓팅을 하러 왔냐면서. 저는 중국어를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인상 보면 알잖아, 안 된다라는 거. 우리보다 더 절망스러운 얼굴. 왜 우리를 괴롭히냐면서. 장로님이 안 된다고, 우린 가야 된다고. 그때 또 하나님 드라마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누가 하나 뛰어옵니다, 또.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티켓팅 해도 된다고. 알아보니까 인천행 비행기가 다른 데서 오는데 늦어버린 거예요. 우리 연착되지 않기를 생각했는데 그쪽 비행기가 연착이 되니까 보딩 시간이 늦춰지고 이륙 시간이 늦어진 거예요. 그분이요, 우리 보면서 얘기하더니 당신은 운 좋은 사람이라. 네가 말하는 운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다.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다. 그래서 그때 티켓팅하러 들어갔거든요. 그때 좀 늦었다고 막 그냥 뭐 스트레이트로 막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나중에 비행기 타려고 하는데 그 직원이 또 있는 거예요. 또 얘기하는 거예요, 장로님한테. 당신들 운 좋았다면서. 그래서 장로님이 어떻게 일정을 이렇게 잡았냐 했더니 안 그러면 대책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거 안 됐으면 어떻게 하면 돼? 배 타고 와야 된다. 밤새 배 타고 오늘 저 설교해야 되잖아요. 완전히 그냥 막 완전 무너진 상태에서 할 뻔했는데 하나님 그 모든 걸 아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오늘 제가 와서 또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은혜를 받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시 이루시는데 우리가 불신앙할 때, 또 시간표가 아닌데 될 줄 알고 있다가 낙심하는 거. 늘 얘기하는 게 우리는 시계를 찬 것이 시간표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제목도요, 오랜 기다림 속에 찾아오신 하나님 그랬는데, 기다림이라는 자체가요, 우리는 기다리는 거지만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정확한 때에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 정해놓고, 아브라함아, 내가 네 몸에서 날짜를 통해서 언약의 씨를 전달하겠다. 몇 년 얘기 안 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생각하기에 이 정도는 됐겠지. 그건 네 생각이고. 모세가 시내산에 율법 받으러 갔는데 백성들이 모세가 늦게 내려오자. 누구 기준입니까? 자기 기준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우리 기준으로 볼 때 오랜 기다림 속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충분히 낙심할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끌어가신다는 거예요. 절망할 일이 있으면 완전 절망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절망의 상황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은 제1회 북한 복음화의 날입니다. 전교인이 북한 선교에 동참하는 날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메시지의 흐름이에요. 메시지의 흐름을 알아야 응답받을 수 있고, 메시지의 흐름 속에 내 몫을 찾아야 축복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1회 북한 복음의 날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에 동참하는 겁니다. 대영화에서부터 작년 노년의 일까지 전교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요, 거절할 수도 있고 영접할 수도 있거든요. 비틀즈를 거절한 음반회사가 있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해리포터 시리즈를 거부한 출판사가 있습니다. 미국의 카카오톡이라고 하는 왓츠앱을 만든 사람을 쫓아낸 데가 구글입니다. 나중에 구글이요, 그 왓츠앱을 사들이는데 220억을 사용했습니다. 만약에 영접하고 있었으면 문제될 일이 아닌데, 거절과 영접의 차이는 어마어마해요. 거절하면 영벌, 영접하면 영생되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음성을 듣고 우리가 동참하게 되면 어느 날 응답이 차근차근 오게 되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전달해 주시고 우리 교회는 북한 복음하는 교회다. 그래서 우리는 예물도 모아야 되고 기도도 모아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이사야 60장 18절 21절 에스겔 38장 11절 말씀 붙잡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북한 복음화는 우리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꿈인 줄로 믿습니다. 북한 복음화는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욕심을 채우신 하나님이 아닌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겁니다. 그래서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봐야 된다. 응답의 스케줄입니다. 담임 목사님 LA 합숙훈련 마무리 짓고 돌아오시는데요. 화요일 날까지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겠고요. 지금 하반기 새 틀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렘넌트에 대해서, 중직자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새로운 틀을 짜고 있습니다. 그 메시지 흐름에 여러분들이 아시고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진짜 결론 중에 결론을 말씀드린다면 언제 한번 유 목사님이 세계 선교사 대회 때 파송 예배 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훈련받고 돌아가신 선교사님들 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 마지막으로 제가 3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3가지만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 반드시 선교사 현장에 역사하실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또 막 간절하게 또 사모하면서 적으려고 얼마나 준비를 합니까? 딱 3가지라니까. 이제까지 나온 메시지 다 기억 안 하셔도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 필기할 준비했죠. 첫 번째, 인본주의 쓰지 마십시오. 두 번째, 인본주의 쓰지 마십시오. 세 번째, 인본주의 쓰지 마십시오. 선교사님들이 인본주의 쓸 만큼 하나님이 무능하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창세기 16장 16절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원래 가짜는 빠르거든요. 아브라함 빨리 낳습니다. 66세, 86세, 17장 1절 아브라함이 99세. 뭐가 보이십니까? 인본주의 쓴 결과로 13년간의 하나님과의 침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개입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이 축복된 인생입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인생이거든요. 하도 인본주의를 쓰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인본주의만 쓰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제1회 북한 복음의 날을 보내면서 우리가 어떤 계획을 짜자, 전략을 짜자,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약속을 통해, 말씀을 통해 분명히 알고 불신앙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만나지는 탈북 사명자들에게 사명을 심고 제자를 세워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오랜 기다림 속에 계십니까?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나는 전능하시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오랜 기다림 속에 찾아오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한 주가 되어지기를 바라고요. 북한 선교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많은 불가능이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능력을 유지하고 능력을 확산하는 은혜와 응답이 오늘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 넘쳐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1회 북한 복음의 날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담임 목사님의 20여 년간의 그러한 사역을 이제는 마무리하고 담임 목사님과 함께 우리 전교인이 일어나서 북한 선교의 기도와 물질로 동참하기를 원해서 때와 날을 정하였사오니 이 날을 축복하여 주시며 우리 교회 북한 선교의 새로운 응답이 시작되는 귀중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교인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의 약속에 붙들린 바 되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는 축복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러 오랜 기다림 속에 낙심 가운데 있는,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찾아오셔서 분명한 약속을 주시며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새로운 일이 시작되어지는 축복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에 감사해 주께 예물 들고 왔습니다. 드린 송진송기를 축복하여 주시며 교회 없는 지역에 교회를 세우며 선교사를 파송하며 렘넌트를 해서 마음껏 헌신할 수 있을 만큼의 응답을 받는 축복의 손길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